제자들이 예수님께 오해해서 묻게 된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그거 알아봤자 뭐합니까? 솔직하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을 행하시겠다는데, 저는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이 의도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런 질문들을 하고 삽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의미 없는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벌써 우리에게 답을 다 알려주셨는데 그 답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성경에 종말 다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묻고 그때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왜요? 다른 답을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답으로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알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종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종말은 있어. 근데 알 수 없어. 그 날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정말 이 성경 원본이 발견된 이후부터 정말 끊임없이 하는 연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말의 날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왜 하는지, 왜 할까요?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걸 계산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을 품으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열심을 품어봤자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생각을 할 줄 알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알잖아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세요. 이 계산들이 정말 엄청난 우리 사회 인류의 악영향이 됐잖아요. 한국에서도 90년도인가요? 그 이상한 선교에서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미국,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나라 미국에서도 이 종말과 휴거라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이비 종교단체가 생겨나고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뭐예요? 준비는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대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이 나라에 언제 날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 그 전방에 있는 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뭐 합니까? 전쟁을 대비해요. 전쟁을 대비해서 매일같이 훈련을 해요. 매일같이 일가훈련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있지만 군인들이 부대에서 논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훈련 계획이 짜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매일같이 아침 식사 이후 9시부터 저녁 4시 반까지 그 시간에 맞춰서 훈련을 해요. 여러분들 군인들 보면요, 커피 한 잔씩이라도 좀 사주세요. 그 젊은 나이에, 가장 중요한 나이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 가족 다 떠나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정말 그 머리를 지지볶고 사는 거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보면요, 차비도 좀 내주시고요,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에요. 그 군인들은요, 뭐 할 일이 없어서 매일같이 대비 훈련합니까? 언제 전쟁이 날 줄은 모르지만 전쟁이 있을 거라 가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언제 일어날까 궁금해하고 어떻게 일어날까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니 그건 확신이죠. 우리는 이제 확신하고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에서 유명한 대학교 있죠. 예일 대학교. 네, 예일 대학교 나오신 분. 네, 저희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예일 대학교가 있어요. 이 예일 대학교에서 17년 동안 최고의 명강의로 뽑힌 강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제목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되게 심오하죠. 이 강의를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한 교수님이 이 교수가 쓴 이 책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제 서로 세미너리 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디스커션 막 이렇게 논의하면서 읽고, 그때 이 책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강의가 최고의 명강의가 됐다는 건 그 예일 대학교를 갔다고 하면 미국에서도 지식으로는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아닙니까? 그 학생들이 꼭 듣고 싶은 수업, 들었을 때 최고의 만족하는 수업이었다는 거예요. 그 17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최고의 명강의에 랭크업 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이 책이 뭔가 죽음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되게 그래도 성경과 비슷한 뭔가 확실한 뭔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읽었죠.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갈짓자를 그리지 이 영역을 갖다 저 영역을 갖다 이 사람이 정말 예일대 교수일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뜬금없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무속신앙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보고 중국음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엄청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죽음이 언제 온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죽음을 잘 대비하는 현명한 삶을 살아라 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예일대 학생들이 최고의 명강이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정답을. 여러분, 인류의 가장 마지막 풀 수 없는 과제는 죽음을 극복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사람은 누구나 죽고 절대 인류가 200살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수명이 120에서 그 정도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도 과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죠.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교수는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봐요? 대비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대비는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동차 보험을 듭니까?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사고 안 일어날 거야. 보험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범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통법으로는 무조건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사고가 났을 땐 이건 정말 파산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죠, 그때부터. 저는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역시 이 셀리 케이건 교수의 이 답과 어떻게 보면 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말도요, 우리가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종말에 대한 그 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계시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전체인 것이냐, 우리가 다 알았다는 양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마치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마치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린 다윗은요, 그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다고 여겨지는 그 다윗은요, 감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이해할까요? 라고 시에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했던 시편 그 큐티 말씀에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로 하나님을 보고 알고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성경에 간단하게 몇 장에 나와 있는 그 종말들을 보고 우린 마치 세상의 모든 종말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옳다라고 싸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에너지 소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서로 옳다라고 싸우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종말을 대비해야 될지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속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5절과 6절 그리고 21절과 22절에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속이는 존재들이 생겨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혹하는 존재들. 이들이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왜곡하고 잘못 오해하도록 우리에게 이들은 놀랍게 역사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의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권적인 종교 아닙니다. 민주주의 종교 아닙니다. 왕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왕권이 있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 세상의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기독교가 민주주의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수결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왕정주의잖아요. 왕의 권한에 살아있고 왕의 명령에 죽고 사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종교와 정치가 모호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 때만 해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뭐랬다 그러면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옆에서 누가 뭐라도 하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니야, 너가 잘못 깨달은 걸 거야. 옆에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나님, 제가 착각했네요. 옛날처럼 정말 결단하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시선에 이젠 결단할 수가 없어요. 너만 잘 믿는 사람이냐? 그럼 나는 날라리냐? 막 이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겁니다. 많은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시작된 많은 성령 부흥 운동, 무슨 운동.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해지고 변질되는 거 우리 다 봐왔잖아요. 여러분,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여러분 의심해 보십시오. 이러한 속임수에 빠지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성경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다 직면한 가장 큰 속임수일 겁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이런 것들로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두렵습니까? 네, 사실 저는 두렵습니다. 목사인데 두려워요. 아직 다 인생도 다 많이 못 산 것 같은데. 우리 딸 은비 이제 막 중학생인데, 지금 예수님 아직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또 세상이 너무 악해지는 거 보면, 모르겠다. 이게 제 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종말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떠한 일을 겪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분이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사 종말이 있다 해도 아쉬운 마음은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삶이 있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그게 끝이라고. 그래서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지옥 안 가요. 만약에 난 지옥 갈까 두려우면 회개하십시오. 삶을 돌이키세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면 회개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받잖아요, 성경에. 그럼 성경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말로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된 몸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것도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장 큰 뜻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이 과정 중에 하나가 종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끝나고 망하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해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날짜를 계산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종말에 자기는 피하겠다고 우주선을 만들고, 마지막 말세에 자기는 안전하게 살겠다고 지하에다가 벙커를 만들고, 그러한 노력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미국에는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라는 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격변기가 될 때 자기들이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류하고는 미국이죠.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사회 각계층의 사람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과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보호소에 딱 모아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물자와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씨앗들과 뭐 이런 거 다 보관해 놓는 곳이 있어요. 모든 기술들과 엄청난 시간 동안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그런다고 종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말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겪는 어려운 환난들, 내 인생의 최고의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추락의 순간들, 좌절의 순간들도 사용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힘들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9절과 23절에 예수님은 조심하라고 하셨고 삼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조심하다와 삼가다 둘 다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영어로 보다입니다. 보다.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요, 지켜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주시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보아야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옵저버예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침례교단에서 공부했잖아요. 침례교인의 정체성, 뭐 이건 다른 교단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표현법이 다르지. 침례교회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이다. 이게 침례교인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다 똑같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뭐예요? 세상을 주의 깊게 보면서 세상에 어그러진 부분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 뜨고 있어야 됩니다. 눈을 감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 난 저 사람들 혐오해. 난 저 영역을 보기 싫어. 눈을 감는 순간 죄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시기 원하신다면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해서 지켜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력으로, 막 힘으로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헌금, 세금 낼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대신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열어드리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 앞에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권력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싸우지 마시고.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모세가 백성들과 싸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개입하셨습니다. 이제 종말을 우리가 정말 점점 세상이 더 지나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싸우실 겁니까? 계속?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지켜보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더 훨씬 확실한 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했다고 해서 나도 그들과 같이 속해서 같이 살아간다? 그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보고 계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넷째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요? 13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붙들고 버티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을 것인데 버티면 승리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종말이 오든 어떤 일이 오든 우린 뭘 해야 됩니까? 버티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버티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고난이 있다. 그러나 버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맛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네. 이런 징조들은 종말을 예언을 이루는 거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요즘 엄청나게 일어나요. 특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또 우리는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경각심을 갖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자세예요. 경각심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티십시오. 버틴다는 건요, 내 자리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게 버티는 거예요. 혼동되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요동치지 않는 거. 우리가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끝까지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33절에 예수님은 주의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다른 본문에는 이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집을 도둑질하러 들어오면서 내가 언제 몇 시에 들어갈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이 잘 잠겼나 확인하고 창문 같은 것도 확인하고 그런 그런 기술 같은 걸 적용할 수 있으면 방범 장치도 해놓고 여러 가지 해놓죠. 왜요? 내가 잠든 시간에는 못 지키니까.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건요, 잠들지 않은 걸 말합니다. 잠들면 왜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없습니다. 반응할 수가 없어요. 자꾸 저희 아내가 저한테 군대 얘기 좀 그만하라고. 저는 참고로 군대도 남들보다 짧게 갔다 왔어요. 다쳐가지고. 근데 군대에서 다쳐서 남들보다 일찍 나왔지만
군대에는 오대기라는 거 아십니까? 오대기. 오대기. 네,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5분 대기조. 그 5분 대기조인데 5분 대기조 이렇게 부르면 길다고 그것도 줄여서 5대기 이럽니다. 종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요. 전시에도 그렇고 지금처럼 그냥 전쟁이 없는 평시에도 군부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5분 안에 모든 그 자신의 전투할 수 있는 장비들을 챙기고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집합 장소에 딱 모여서 5분 안에 모여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대처하러. 상황에 대처하러. 대체로 평상시에는요, 그 간부들이 병사들이 놀고 있는 걸 보기 싫어서 비상을 걸 때가 많아요. 일부러 훈련시킨다고. 근데 실제로 술을 많이 취하신 어떤 분이, 시민이 군부대에 이제 무조건 그냥 불법 침입하려고 할 때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내가 여기서 군대 나왔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병사 애들이 아무 죄도 없이 막 이제 막 머리도 짧은데 머리 잡히고 막 맞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오대기를 딱 이제 종을 땡땡땡땡 치면서 오대기 이럽니다. 그러면 구인들이 사방에서 그 오대기로 이렇게 선정된 대원들이 모여서 출발을 해요. 한 2개 소대 한 20명, 30명 이 정도가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일주일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전투복이라 그러죠.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하루 종일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일과 시간 끝나면 이제 활동복이라고 체육복이 있고요. 또 잘 때는 이렇게 내복 입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요, 다들. 근데 오대기는요, 24시간 전투복 입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떠한 전투를 치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전투화를 신고 있어야 돼요. 잘 때도, 그래서 오대기에 걸린 사람들은요, 남들은 지금은 침대에 살지만 저 때는 이제 침상이잖아요. 이렇게 마룻바닥 같은데. 그러면 남들은 다 마룻바닥 이 통로 쪽으로 머리를 대고 자면요. 이 사람들은 전투화를 신은 채로 반대로 누워서 발을 바닥에다 대고 자요. 잠을 자도 피곤하겠죠. 발이 이렇게 뻗어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발이 밑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무거운 전투화를 신고. 왜 그래요? 5분 안에 출동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려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누가 옆에서 뭐 종소리 비슷한 것만 내도요. 이 사람들은 깨요. 그만큼 긴장하고 있어요. 언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여러분, 깨어서 있으라는 건요, 이런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 모든 걸 내어드릴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민감하게. 저거 좀 이상한데? 이런 거는 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닌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막 진짜 전 그런 분 봤어요. 철야를 해요. 철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철야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철야를 자주 하세요? 깨어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말 그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건요, 민감하게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에. 종말은요, 언제 우리에게 닥칠 비상 상황 같은 거예요. 우리 아무도 몰라요. 이 대원들이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민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요,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잘 못해요. 솔직한 말로. 네, 저도 세상적인 그 즐거움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 삼으셨나 봐요. 이렇게라도 그렇게 하라고. 목사가 거룩한 사람이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놔뒀으면 더 낭종으로 살 것 같은 사람이 저는요, 김수현 목사님 말고요. 저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제가 가끔요 누워서 생각해봐요.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생각할수록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저를 아니까 난 분명 이런 것도 한번 해봤을 거고, 이런 것도 빠져봤을 거고, 아니 빠져서 못 나왔을 거고,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희 아내가 저를 잘 알잖아요. 옆에서 그나마 많이 봤으니까. 맨날 그래요. 한숨을 쉬죠, 저를 보면서. 네. 여러분, 그래도 해야 돼요.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이런 즐거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언제 올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이해하세요. 세상에서 많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많은 천재지변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물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정말 전체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믿어야,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정말 종말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요 내팽개치는 건 죄예요. 우리 자녀들을 종말을 대비해서 학교를 보내지 않고 정말 그런 건 유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종말을 대비한다고 삶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핑계 대고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종말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일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도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 종말로 인해서 오늘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서 또 내일 하루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